오늘 제목은 조롱당하는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이 복음입니다. 요즘만큼 이 복음이 조롱을 받는 적이 없습니다. 교회 다닌다. 사람들이 웃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어마어마하게 조롱을 받는 같이 보이지만은 예수님은 더 큰 조롱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요, 아무리 불신자들이 복음을 무시하고 조롱해도 복음은 모든 것입니다. 복음은 결국 승리하게 돼 있고요, 조롱하는 자는 결국 멸망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신자들이 뭐 말한다, 어떤 말을 하든 거기에 기울이거나 영향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그게 성경의 역사거든요. 그게 세계사거든요. 하나님의 절대 목표는요, 237 복음화입니다. 세계 복음화. 이 세계 복음화 속에는요, 5,000개도 더 될 수도 있지만은, 미종족 국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237은 이제 겉으로 드러난, 나라들이고요. 그 속에 보이지 않는, 이름도 알려지지 않는 그런, 종족들도 있습니다. 복음이 한 번도 증거된 적이 없어요. 우리나라에도요, 기독교, 예수 이야기는 들었겠지만은, 진짜 복음을 듣지 못한 빈 곳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곳에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목표고 절대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방향을 맞춰서 산다면은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절대 예정 속에 있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이 방향을 맞춰서 내가 건강하게 되고, 이것 때문에 내가 돈을 벌어야 되고, 이것 때문에 내가 성공한다면은, 하나님은 성공해야 된다면은 하나님은 허락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복음으로 어떻게 치유해야 돼요. 그래서 치유라는 것은 그냥 병 고치는 정도 아니고요, 가장 시급한 치유가 영적 치유거든요. 영적 치유라는 것은 구원을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영적 치유 안에서 받는 게 이제 정신. 얼마나 이 세상에 지금 정신 문제가 많습니까? 그래서 각종 사건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영적 치유는 아무리 좋은 의사, 훌륭한 의사도요, 못 고칩니다. 절대로 못 고칩니다. 의사가 정신병도 못 고칩니다. 그냥 약 주고 격리시켜 놓을 뿐이지요. 못 고칩니다. 평생 그냥만 눌려놓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237을 살리고 치유하는 무슨 서밋이 되느냐? 영적 서밋이 돼야 돼요.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은 못 돼도요, 영적 서밋은 여러분 전부 다 될 수 있습니다. 진짜 우리가 딱 하나님 앞에 마음 먹고 기도하면서요, 하나님 앞에 구하면은 영적 서밋은 누구나 될 수가 있습니다.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은 세상에 많습니다. 그러나 영적 서밋은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세 가지의 응답 속에 인도받고 누리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이거를 누리려면은 필요한 게 뭐냐? 내가 말씀 속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생각 속에 있으면 안 됩니다. 내 생각 속에 있으면은 절대로 이걸 누릴 수가 없습니다. 내 계획, 내 생각, 내 목적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어야 돼요. 이 속에서 뭐가 나와야 되느냐? 이 속에서 기도가 나와야 돼요.
이 속에서 말씀을 붙잡아야 돼야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말씀을 붙잡는 거고, 그냥 말씀 잡았다, 성경 읽었다. 어제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요, 목사님 내 성경 많이 읽었습니다. 멘트에 성경 많이 읽었다 말하지 마세요 이랬거든요. 왜냐, 예배를 안 드리고 있는데 성경만 혼자서 막 읽고 있어요. 그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자기 생각을 가지고 해석을 하잖아요. 그래서 교회 가서 목사님 말씀을 들으라. 그 말씀을 성경을 해석해 주는 게 목사님의 설교 아니냐. 이 속에서 기도가 나와야 되고요. 여기에서 나오는 응답이 전도입니다. 이 속에 사는 게 우리의 진짜 신앙생활입니다. 자, 우리가 이 복음의 방향만 못 치고 복음을 모르면은, 이 복음을 모르면은 이 나도 모르게, 우리 자신도 모르게 복음에 반대되는 삶을 삽니다. 우리가 복음을 반대하고, 불신자들이 복음을 반대하고 싶어서 반대하는 게 아니고요. 복음을 모르니까, 복음의 이 가치를 모르니까 그냥 이게 조롱을 하는 거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알았더라면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발견했더라면은 예수님 이렇게 조롱 안 해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 앞에 경배하지요. 자기 인생을 드리지요. 그런데요, 예수님을 발견을 못한 거 있죠. 십자가 달리실 때요, 우편 좌편 강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한 강도는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나를 기억해달라고. 그때에 예수님이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한편 강도는요, 예수님을 막 조롱을 했어요. 죄인된 자기가 죄도 없는 예수를 막 조롱했다니까요. 이게 인간입니다. 그 사람은 구원 못 받잖아요. 같은 강도라도요, 가치를 발견한 강도, 가치를 발견하지 못한 강도, 복음을 발견한 강도, 복음을 발견하지 못한 강도는요, 인생 자체가, 아니, 마지막에 완전히 정반대의 결말을 맞이하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게 뭐냐? 열심히 하는 게 아닙니다. 바르게 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믿는 게 뭡니까? 열심히 믿는 게 아닙니다. 바르게 믿는 거예요. 열심히 믿었는데 마지막에 망하는 기독교이 많거든요. 이러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열심히 했는데, 최선을 다했는데 망해. 그거보다 더 억울한 게 없어요. 요즘 서울 집값이 내려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올라갈 때 이 마음 빚을 다 내가지고 투자를 했는데 내려가니까 어떻게 해요? 망하는 거지요. 우리가 신앙생활 똑같습니다. 내 인생을 전체를 투자를 했는데 내가 복음도 모르고 투자했다. 이게 얼마나 억울한 겁니까? 복음을 모르면은 자기 자신도 모르게 사단의 종노릇 합니다. 사단에게 사용되고 쓰임을 받게 되는 겁니다. 사단의 심부름을 하게 됩니다. 그게 누구냐?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오늘 3절에 10절에 보니까요. 가룟 유다가 어떻게 했어요? 자기 성공해 보려고요. 자기 목적 이루어 보려고요. 예수님이 자기 목적과 안 맞으니까요. 자기 생각하고 안 맞으니까요. 예수님을 언산심약에 팔아버렸습니다. 그런데 결말은 어찌 됐습니까? 오늘 보니까요. 목을 매달아서 죽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말합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죄를 지었지만은 회개를 안 해서 망했다 그랬는데요. 그거 틀린 겁니다. 아예 가룟 유다는 구원 자체를 못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죄 회개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구원이 먼저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내가 잘못을 했다. 그럼 잘못한 거를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구원도 못 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요, 하나님 듣지 않습니다. 가룟유다는 회개를 해서 구원 못 받은 게 아니고요. 자살을 한 게 아니고요. 또 어떤 분들 그래요. 자살을 해서 지옥 갔다. 그게 아닙니다. 회개 안 해서 구원 못 받은 게 아니고요. 자살을 해서 구원 못 받은 게 아니고요. 예수님을 그리스도이신지 모르는 거예요. 안 믿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가장 똑똑한 가룟유다. 그래서 예수님이 신임을 받고 헌금궤를 맡길 정도로 똑똑한 그 엘리트였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은 뭐예요? 자살로 마감했습니다. 이게 복음 없는 자의 인생의 마지막 가룟유다의 말로입니다. 두 번째는요. 그래서요. 우리가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복음 없는 생각, 말씀 없는 생각에 잡히면은요. 그게 누구에게 잡히냐면은 사단에게 쓰임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지켜야 돼요. 말씀이 없으면은 내 생각, 여러분이 옳은 생각을 1000번을 한들 그 옳은 생각은 자기 생각입니다. 교회 안에서요, 저 사람 옳은 생각, 옳은 말 하잖아요. 옳은 말하는 사람, 옳은 생각하고 옳은 의견하는 사람 있잖아요. 말씀 속에서, 언약 속에서 나오지 않은 옳은 생각, 말씀 속에서 나오지 않은 옳은 의견, 전부 뭐요? 자기 생각이요. 자기 생각은 사단에게 쓰임을 받아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예수님을 팔기 이전에 사단이 가룟유다의 마음에 생각에 예수님을 팔려는 마음 생각을 먼저 집어넣었어요. 그 마음의 생각이 사단의 지배를 받고요. 그 마음과 생각에 따라서 행동을 한 게 예수님을 판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빌보서 3장 6절 7절에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기도해라. 그러면은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줘야 되는 거지,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이 안 지켜주면요, 사단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우리 생각, 우리 마음을 그냥 막 흔들어버린다니까요. 그래서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세요. 여러분, 감정요, 왔다 갔다 하잖아요. 기분 왔다 갔다 하잖아요. 하루도 1000번, 10,000번을 왔다 갔다 하잖아요. 어떤 때는 좋았다가, 어떤 때는 나빴다가, 어떤 때는 막 짜증났다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세요. 20절에 26절에 40절에 43절에 보니까 이 대제사장들, 그리고 서기관, 그리고 장로들, 그리고요 빌라도, 이런 사람들이요 지도자들이잖아요. 참 오점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인데요. 누구를 이용했냐? 대중, 군중. 자기들은 딱 뒤에 숨어 있고요. 군중들을 앞세워가지고, 대중들을 앞세워가지고요, 무리들을 앞세워가지고요, 막 분위기를 바꾸었습니다. 여러분, 군중 심리에, 무리의 심리에 빠져들면은요, 사단에게 속습니다. 분위기.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
전부 세상을 따라가고 육신을 따라갈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 길을 가겠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14장 1절로 10절에 보시면은 정탐꾼 12명이 중에서요 10분의 2입니다. 10명은 불신앙하고요 2명은 믿음의 의견을 냈습니다. 그런데요 모든 군중들, 무리들, 대중들은요 10명의 의견을 따라서 불신앙을 했습니다. 모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2명은요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을 찾았습니다. 결국은 누가 승리했습니까? 2명이 승리하고요 2명을 따르는 자들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10명은요 결국은 40일 동안 정탐을 했기 때문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이다가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 광야라는 건 신앙생활이거든요. 우리 성도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광야라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뭘 붙잡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절대 언약, 절대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신앙이 되죠. 사람을 따라가고 분위기를 따라가고 내가 내 친한 사람 따라가고요. 절대 안 됩니다. 그게요. 성공하는 같이 보이지만은 안 됩니다. 사단은 99%를 이용을 합니다. 여러분 1%의 신앙이 되시기 바랍니다. 99명이 복음에 반대되는 일을 행할지라도요. 나의 한 사람만 딱 복음으로 앞에 서면요. 그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해 가지고 모든 분위기를 이끕니다. 가정 가문요. 우리 가문은 분위기가 안 된다. 아니 여러분 한 사람이 딱 언약 앞에 서버리면은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 가지고요. 가정 가문을 바꿔버립니다. 직장에요. 나 믿는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 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눈길 속에 있는 사람이고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다 하나님과 반대되고 하나님과의 관심에 멀어져 있는데요. 내가 하나님의 눈길 속에 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래서요. 사람을 따라, 상황을 따라, 분위기를 따라 신앙생활하지 말고 언약을 따라, 특히 말씀을 따라 움직이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 예수님이 뭘 했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를 하느냐? 뭘 물은 겁니까? 예수님이 여론을 물어본 거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그런데 예수님이 물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를 하느냐? 사람들은 엘리야, 예레미야, 모세 그리고 여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를 하느냐? 모든 사람이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고 예수님이 성인 중에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은 예수님은 내 인생의 구원자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믿어야 응답이 오는 거예요. 불교나 천주교나 유교나 기독교 중에 한 교회, 한 종교를 내가 택했다. 여러분 복음을 못 깨달은 겁니다. 복음의 가치를 모르는 겁니다. 발견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왜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왜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교회를 가거든요. 내가 왜 교회를 가야 되느냐? 그게 발견돼야지요. 그래야 예배를 드려야 될 이유가 있지요. 예수님은 너희는 나를 누구를 하느냐 물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믿습니까? 그리스도로요. 진짜 그리스도가 그러면 그리스도가 되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어 있습니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이 복음을 모르는 똑똑한 유대인들 참 똑똑하지만은 복음을 몰랐어요.
유대인들, 군인들, 복음을 모르니까 어찌 됐어요? 28절에 보니까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혔어요. 홍포라는 것은 붉은 옷인데요. 왕에게 왕이 입는 옷입니다. 가시관을 엮어서 머리에 씌웠습니다. 왕이 쓰는 왕관을 대신해서 가시관을 씌웠어요. 그리고 갈대를 오른손에 들게 했습니다. 갈대는 뭐죠? 왕에 있는 봉입니다. 지붕입니다. 홀입니다. 그러면서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라고 놀렸어요.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한 게 아니고요. 그냥 붉은 옷 입히고 가시관 씌우고 그리고 갈대 들리게 해가지고요. 조롱한 거죠. 이거보다 더 큰 조롱이 없죠. 진짜 예수님이 왕 중에 왕이요. 모든 문제에 사단을 이긴 왕인 줄 알았다면요. 이 사람들은 무릎 꿇을 수밖에 없어요. 30절을 보니까 그것도 모자라서 침 뱉고요. 갈대를 빼앗아서 이제 들리다가 빼앗아 가지고요. 그 갈대 가지고 머리를 치면서요. 조롱을 했다고 했습니다. 31절에 희롱을 다한 후에는요. 골고다라고 끌고 가서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39절에 보니까 십자가 밑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을 머리를 흔들면서 이걸 쉽게 말하면 하면서 예수님을 조롱을 한 거죠. 모욕을 했다 했습니다. 44절에 보니까 함께 못 박힌 강도도요.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고 죄 없는 예수님을 욕을 했습니다. 자, 이 모든 게 누구 짓입니까? 사단에게 잡힌 복음을 모르는 자들의 행동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 복음 모르면 당연한 겁니다. 복음 모르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니까 당연히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요. 시편 22편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이 예언된 대로 다 그냥 당하신 겁니다. 이게 다 예언되어 있다니까요. 복음을 모르면은 자기도 모르게요. 예수님의 복음에 해를 끼치고요. 복음에 방해가 됩니다. 참 복음에 방해되는 기독교인들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많습니까? 교회 다닌다, 예수 믿는다 하면서요. 불신자들에게 있어서 태바기로 듣고요. 온갖 당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그런 정도는 아니라도 진짜 우리 자신도 모르게 복음을 몰아가지고요. 방해하는 그런 일은 안 하게 되겠죠. 두 번째로는요. 반대로요. 이제 우리가 진짜 복음만 이해하면은 복음 하나만 이해하면은 복음은 너무 좋은 것이기 때문에 복음 위에서 사는 인생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안 살려고 해도요. 그렇게 사는 인생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요. 복음을 모르는 좀 심하게 말하면 무식한 사람들. 사람들의 말이 있습니다. 불신자들요. 왜 교회 다니는데 실패하냐? 왜 교회 다니는데 어렵냐? 그렇게 말하는 불신자들이 있거든요.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교회를 다녔지 예수를 안 믿었거든요. 예수만 이름만 믿었지 진짜 예수님을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왜 예수 믿는데 교회 다니는데 실패하느냐? 종교 생활하기 때문에 실패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종교 생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짜 복음 생활해야 돼요. 복음 생활이라는 것은 보좌의 배경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주권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능력을 알고요. 거기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를 누리면서 사는 게
하나님의 자녀된 신앙생활이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고생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 고생하는 거.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기도는 고생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데 힘들다. 여러분 예배를 잘못 드리고 있는 겁니다. 절대로 잘못 드리고 있는 겁니다. 예배가 행복해야 되고 기도가 행복해야 되고 찬양이 좋아야 되고 그게 진짜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이 힘들다 빨리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모르고 복음이 뭔지 모르니까 교회 가면은 밥 주냐? 복음을 모르니까 하는 소리예요. 복음의 가치를 모르니까 하는 소리죠. 사람은 밥 먹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밥 많이 먹기 위해서 산다면은 우리 집에 있는 개가 많이 먹어요. 그러나 우리는 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또 신자들 중에서는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는 기초 아니냐 이야기합니다. 그야말로 기초를 모르는 소리입니다. 가장 근본 중에 근본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먼저 깨달아야 되고 중요하게 깨달아야 될 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없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복음은 우리 인생의 신앙생활의 망원경과 같은 거예요. 멀리 보고 우리가 지금 못 보는 거, 다른 사람이 못 보는 걸 볼 수 있게 하는 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현미경과 같은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걸요,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진짜 알면은 답을 줄 수가 있어요. 저 사람이 왜 어려움을 당하는지, 저 사람이 왜 지금 이런 문제 속에 있는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뭔지, 답이 뭔지, 복음을 아는 사람은요, 진짜 답을 줄 수가 있다니까요. 왜? 복음은 망원경과 같고 현민경과 같거든요. 남이 못 보는 걸 보는 거거든요. 남이 할 수 없는 걸 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 복음에 답내시기를, 복음에 인생 거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유대인들이 진짜 복음을 알았더라면 이 지구상에서 최고의 복받은 민족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요, 이 복음 몰라가지고요,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요. 25절에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복음 모르니까요, 불과 30년 후에 일어날 일을, 아니 40년 후에 일어날 일이 어떤 일이 벌어질 줄도 모르고 이 말을 하는 거예요. 40년 후에 민족은 뿔뿔이 흩어지고 유리방황하는 민족이 됐습니다. 자손들은 이 말씀대로 완전히 이제 민족 없이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민족이 됐습니다. 복음 없이 함부로 말하면은요, 큰일 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복음을 알기 위해서 뭡니까? 그리스도가 누구냐? 진짜 내 마음에, 내 생각에 질문을 해야 돼요. 그리스도가 진짜 누구냐? 그냥 예배 드리지 말고, 그냥 설교 듣지 말고, 진짜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배 드리면서 막 분위기, 옆에 사람 생각하지 말고요, 진짜 질문을 하면 됩니다. 목사님이 저렇게 말하는 예수가, 그리스도가 누구냐? 내 인생에 무엇이 되냐? 한 번만 깊이 질문하시고 답을 얻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답이 나올 때까지 질문을 해봐요. 그냥 교회 다니지 말고, 그냥 오세상 교회 다니지 말고요, 그냥 예배 드리지 말고, 진짜 답이 나오고, 우리가 답이 나와야 바른 신앙생활 할 수 있잖아요. 안 나온 가운데 하면 얼마나 억울해요. 그래서요,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정말 답을 내고 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제대로 알고 믿어야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그리스도를 질문하고 답이 나오면요, 종교가 뭔지, 복음이 뭔지 딱 구분이 됩니다. 여러분, 종교하고 복음이 구분이 안 되는 분이요, 빨리 답을 내시기 바랍니다. 불신자들은요, 막 문제가 오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액땜한다. 내가 어려움을 당한다. 그러면은 이거 하고 나면은 또 좋은 일이 생길 거다. 액땜하고 나면은 이리 생각하는데요. 그거 전부 다 쫓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가 모든 문제를 다 끝내pos기 때문에 우리는 액땜이란 자체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요, 성경 66권의 핵심이 뭐냐? 주제가 뭐냐? 딱 이제 발견돼야 성경을 읽어도요, 제대로 읽을 수 있습니다. 이 성경의 66권의 주제가 뭔지를 발견하고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저도요, 머리는 안 좋고 공부는 잘 못하지만은 이 하나님의 은혜로 성경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참 깨달음을 주고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신학교를 가가지고 책이라는 것은 많이 읽어봤어요. 책을 보통 읽은 게 아니고 다 성경도 청년 때부터 주석을 보면서 성경을 보고 해석을 해보고 해석을 보고 했는데요. 많이 알았어요. 어느 정도 알았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역사적으로 깨일 정도로 알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루 목사님을 통해서 이 복음을 딱 깨닫고 성경을 보니까요, 내가 알았던 성경 내용은요, 전부 세상적으로 역사적으로 이해한 거 있죠. 제가 그거 바꾸는데요, 수년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그거 버리는데. 잘못된 지식, 잘못된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경 지식요, 그거 빼내는데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물론 다 빠졌냐, 그러지도 않았겠지만은요, 우리가 성경의 내용이 뭔지를 알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성경을 나에게 주셨는지 알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르고 하면요, 결국은 이 사람들처럼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진짜 성경을 알면은, 성경의 주제를 알면은요, 세상에 나가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사단과 마귀와 이 죄와 지옥의 권세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와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왜냐? 복음은 여러분에게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생명이요. 복음은 여러분에게 있어서 빛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 알면은 다 살아나게 있고요. 복음 알 때에 모든 길이 보여지게 됩니다. 자, 세 번째요. 그러면은 복음은 뭐냐? 왜 예수 그리스도로 믿어야 되느냐? 하나님은 인간을 영적 존재로 창조했습니다.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그 사람이 생명이 됐다고 했어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영적인 존재로 창조했습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그 인간은요,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지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말은 인간이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영적인 존재로서의 삶을 살 때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불신자들 또는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이걸 원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것. 성공을 원해요. 부자를 원해요. 돈 많이 벌기를 원해요. 뭘 놓친다고요? 27절을 놓쳐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게 먼저인데 하나님의 형상 회복은 하지 못하고 이것만 요구를 해요.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행복하는데 하나님은 인간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뭘요? 다 줄 테니까 선악 하나만 먹지 마라. 이거 먹으면은 정녕 죽으리라.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을 담아주셨어요. 하나님이 이 축복을 누리는 모든 길을 선악 안에 우리 안에 담아주셨다니까요. 그 어떤 사람은 선악과를 왜 만들었냐? 만들어 놔도 중앙에 왜 만들어 놨냐? 저 구석에 숨겨놓지. 이래 말하거든요. 선악과는 하나님과의 계약이라니까요. 언약이라니까요. 여러분, 집을 샀는데 계약서가 없으면 어찌 되죠? 여러분, 거래를 했는데 계약서가 없으면 어찌 되죠? 그건 무효잖아요, 무효.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맺어진 계약이 뭡니까? 첫 번째 계약이 선악과예요. 그래서 선악과 계약서는 잊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에덴 중앙에 놔둔 거예요. 잊지 말라고. 항상 기억하라고. 그런데 모르니까 왜 중앙에 놔놨냐? 숨겨놓지. 이런 말을 하거든요. 잠을 자다가 계약을 봐야 돼요. 여러분, 직장에서 십자가를 봐야 돼요. 문제 속에서 십자가를 봐야 돼요. 그래야 문제가 해결이 돼요. 언약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런데요, 사단이요, 인간을 속였습니다. 원래 사단은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거짓말장이다. 거짓의 압이요. 그래서요, 이 사단의 말을 듣고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인간이 사단의 말 들은 걸 죄라고 하는 거예요. 원죄라고 하는 거예요. 선악과 땀은 그 행위 자체보 이전에 뭐 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한 그게 죄입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 죄라 함은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 세상의 죄는 뭡니까? 예수님 안 믿는 게 죄입니다. 도둑질한 게 죄가 아니고요. 그거는 예수 믿고 나서 회개해야 될 거고요.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원하는 죄는요, 예수 안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었잖아요. 불신앙의 죄. 그로 인해 가지고 인간에게 고통이 왔습니다. 죄를 지은 인간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8절에 보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가지고요, 두려워가지고요, 어디 숨었습니까? 숲풀 사이에 숨었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내가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죄로 인해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는 그때부터 인간은 마귀 자녀가 됩니다. 이 땅에 태어날 모든 인간은 로마서 3장 23절에 죄인입니다. 소속이 마귀 자녀예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하나님을 떠나 있습니다.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서 몰라요. 그래서 어디 있습니까? 예수 믿으면 밥 먹이 주냐? 예수 믿는데 왜 실패하냐? 이런 말을 합니다. 왜요? 하나님을 떠나 있어가지고 영적으로 죽어버렸어요.
하나님을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깨닫지도 못해요. 하나님과 함께 했던 인간이 하나님이 없어졌잖아요. 그때부터 뭐가 옵니까? 불안, 염려, 고통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의지를 해야 되잖아요. 의지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몰라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몰라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8절에 하나님 아닌 것들을 따랐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닌 것들이 뭡니까? 우상이죠. 귀신이고 종교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하나님 아닌 것들에게 종로로 됐다 이 말이에요. 많은 불신자, 아니 100%의 불신자는요, 마귀의 종으로서 우상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에는 우리는 절 안 가는데요. 우리는 종교 없는데요. 여러분 지식 성기잖아요. 여러분 자신이 우상이거든요. 여러분 돈이 우상이잖아요. 여러분 자녀가 우상이잖아요. 우상성이잖아요. 이게 사단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정신에, 마음에, 생각에 병이 듭니다. 그래서 요즘은요, 막 묻지마 살인도 하고, 자기 아이를 폭력을 해가지고 죽이고, 뭐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에서 아이들을 뚜리 패고, 또 오늘도 보니까 어떤 사람이 길가에서 죽여놓고, 그게 이제 며칠 후에 발견돼가지고 잡혀가고, 전부 다 뭡니까? 이게요, 정신 문제예요. 자기 마음과 자기 생각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와요? 육신의 문제가 오고, 삶의 문제가 오고, 그리고 관계의 문제가 옵니다. 온갖 문제가 다 오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살다 보면은 가룟유다와 같이 죽음을 당하죠. 죽고 나면 어디 있습니까? 내세가 있습니다. 반드시 죽음 후에는 내세가 있고 심판이 있습니다. 그 자녀, 나는 죽지만은 나에게 붙었던 귀신, 우리 집에 역사하는 사단은 그대로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이 됩니다. 나는 이 땅을 떠나가지만은 우리 사단은, 나에게 역사했던 사단은 우리 자녀들에게 또 역사한다고요. 그래서 부모를 닮는 거예요. 부모의 영적 문제를 그대로 닮는 거예요. 술 부모 밑에 술 자녀가 나오고요. 도박 자녀 밑에 도박 부모 밑에 도박 자녀가 나오고요. 바람 자녀 부모 밑에 바람 자녀가 나오고요. 이게 하나님을 떠난 사람에게 오는 결과입니다. 왜 떠났습니까? 죄로 인해 가지고요. 왜 떠났습니까? 본질상 마귀에게 쏘가가지고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해결해 보려고요. 굿도 해보고, 부족초 붙여보고, 종교도 가져가 보고, 온갖 문제를 해버립니다. 온갖 병원 다 찾아다니고,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서로 성공하려고 죽이고, 온갖 것 다 하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어떻게 오셨습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분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우리 인간의 모든 죄의 문제, 사단의 문제, 지옥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요. 3일 만에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분이 누굽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요. 우리 인간의 모든 죄와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왜 예수가 그리스도십니까?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세 가지 직분을 세울 때에 기름을 부어서 세웠습니다. 누구요? 왕을 세울 때, 제사장을 세울 때에, 선지자를 세울 때에 기름을 부어서 세웠습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인데요.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았다는 뜻입니다. 구약시대는 왕을 따로 세웠습니다. 제사장을 따로 세웠습니다. 선지자를 따로 세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직분을 한꺼번에 가지고 오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왕이 아니고요, 참 왕. 예수님은 제사장이 아니고요, 참 제사장. 예수님은 선지자가 아니고요, 참 선지자이십니다. 왜입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누가복음 19장 19절에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꺾을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 해방이 있고요, 참 승리가 있고요, 모든 문제 해결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세 가지 직분,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영접을 합니까?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더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은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했습니다. 마음 문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에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이룬다 했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구원을 받을 수 있지만은 입으로 시인함으로 해서 확증하는 겁니다. 언제 믿습니까? 잠언서 27장 1절에요. 사람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지금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이 영접한 줄 믿습니다. 영접하면 어찌 됩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했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성령이 내주하십니다. 영원토록 함께합니다. 함께하시면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고요. 잠언서 16장 9절에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갈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다.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인도합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에 27절에요. 보혜사로가 되셔서 성령이 여러분에게 보혜사가 돼가지고 여러분을 인도하는 거예요. 보호해주고 은혜주고 가르쳐주신 분이 여러분 안에 여러분 함께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을 했지만은 우리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예수님의 영이 되신 그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거하시면서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응답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요, 이걸 뭐라고 하냐? 신분이라고 해요. 여러분의 배경이 되는 겁니다. 이거를 누리는 걸 신앙생활이라고 해요. 신앙생활이 뭡니까? 하나님 나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자녀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 그럼 뭐 합니까? 인도받는 거죠.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문제 오면은요, 아니 고민하면 질문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파송한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요. 구원 얻은 후사를 위하여 하나님은 천사들을 움직이신다고 했습니다. 구원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요. 뱀과 정갈을 위해 원수의 모든 능력을 꺾을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여러분이 가기도 전에 꺾이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이걸 알고 여러분이 기도만 하면은요, 여러분 집안에 있는 흑암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요. 우리는 천국 축복을 누리다가 천국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 축복을 누릴 때에 이걸 권세로 갑니다. 세 가지 권세. 그러면은 우리에게 증거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증거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뭡니까? 정의로 선 겁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권세를 누리고 우리의 사명 감당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성경의 핵심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은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정말 그리스도, 제가 시간이 간단하기 때문에, 설교 중이기 때문에 간단했지만은 정말 이해를 하시고요. 이게 무슨 말인지 구분하셔가지고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